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유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조차도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였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보통 이렇게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살아볼 때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좋아 보이고 유익한 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인생의 이 업앤다운이 반드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의 주어진 환경, 나의 주어진 그러한 조건,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고 평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예요. 이런 믿음의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 정말 이렇게 유익한 것이 많은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 새로운 존재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바로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냥 세상의 종으로, 죄의 하수인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신의 조그만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존재들,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거지처럼 살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돼서 그 왕궁의 영향, 왕의 모든 통치를 정말 직접 받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이런 다른 세계의 차원, 그 세계를 접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믿음의 세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정말 연단이 돼서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서 천국으로 넣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 의미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그곳이 바로 광야 학교. 이 광야를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태워지게 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버려진 자식이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만큼 고난과 시험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서 관심을 갖는 자녀일수록 그냥 곁길로 가지도 놔두지 않고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과 절망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너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뭘까?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시험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삭, 하나님의 선물, 이 이삭보다 본인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어렵고 힘들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삭 대신의 제물을 숯불 속의 양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미 시험 받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고 미리 해결책까지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의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었습니다. 종과 같은 신분인데 이 천사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용됐던 천사가, 이런 성도들을 돕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천사가 사탄이 돼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역할을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이 사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는 광명한 천사,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까지 가정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혈과 육으로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가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 받았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최종 주관자는 성령님이세요.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 성령께서 모든 걸 돌보시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다? 죄 없으신 분도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시험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시험 받으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요. 능히 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에게 언제 시험이 왔나? 그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때 시험이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큰 잔치가,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듯한 삼일체 하나님이 다 연합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쁨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받고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때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마음을 먹어서 봉사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사탄은 마음을 컬컬하게 만들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내 마음을 확 눌러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정말 내가 새롭게 정말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마음이 확 잡혀. 그럴 때 여러분 가만 생각해야 될 게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과연 사탄이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가? 여러분, 이거 갖고 구분해야 돼요. 그저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상황 여기에 충실해서 내가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뭐 다 필요 없어, 이래서는 안 되고요.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좋아할 것인가?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험이 왔어요. 2절 말씀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보통 금식은 언제 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오면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는 경우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절히 교통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이 모습이 정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더욱 거세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은 더욱 발악하며 시험을 해요. 교회가 세워지려 하고 목장이 세워지려 하고 뭔가 은혜 있으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요.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게 사탄의 최후 발악입니다. 최후의 저항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시험을 했습니다. 마치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보며 죄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유혹,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으로 시험을 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영적인 미물 그러한 존재로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시험을 예수님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굶주림에 굉장히 지쳐 계셨어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 아시죠? 옛 속담에도 사흘 굶게 되면 남의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이 배고픔의 고통, 육적인 고통 힘듭니다. 이 시기, 이 타이밍을 사탄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쉽게 말해 자존심을 건들면서 자신의 말에 따르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성격이 남자답고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주 호탕한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가 진정 남자라면 한 3m 되는 이 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러분 이럴 때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3m 정도는 뛸 수가 있고 가능한 일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아마 뛰어내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한 수칙으로 만일이라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사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이 사탄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미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만일이라는 의심의 씨를 뿌리면서 증명해봐, 네가 보여봐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려와 봐라. 아니 왕인데 네 목숨조차도 못 구한 그게 무슨 왕이야? 한번 증명해봐, 보여봐.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 마치 자신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가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만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숱하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관계성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에서, 사건에서 만일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미리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만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만일 이런 일이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 여러분, 근데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팩트의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미래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 미래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그래요?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이.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염려 끝나고 내일 일은, 그러면 네가 염려해. 내일 일은. 이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즉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너는 염려 걱정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될까요? 아니,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배고파서 먹는 게 본능이고 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까요? 여러분, 유혹은 내가 할 수 없으면 유혹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때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혹과 시험은 어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유혹이 더 어려운 거예요. 배고프면 상식적으로 먹는 게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돌을 떡으로 좀 만들었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이고 누가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화내고 내가 뭐 하는 것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일까? 이걸 갖고 구분해야지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철저히 준비된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예정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오신 분인데 사탄의 말에 동조해서 그저 육의 본능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하여금 떡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사역을 등한시하면서 이 떡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물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럼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는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중요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너희들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라.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탄의 유혹에는 두 가지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물질 지향주의, 떡이 최고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떡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는 우선순위에서 이 먹고 사는 육적인 배고픔을 달래주는 이 양식, 이거에 마음을 두게끔 하는 유혹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문제지 이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탄은 어떤 유혹을 하냐면요, 내 중심적인 그러한 육의 문제에만 국한되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여기에만 사용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 기도를 그저 나만의 문제, 나의 가족, 나의 성공, 나의 평안, 여기에만 사용하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더 넓혀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시험인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의 소유, 물질에 대한 이 소유, 물질만 있으면 내가 남보다 많이 갖고 남보다 크게 가지면, 소유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져야 될 그러한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 너가 있어야지, 네가 행복하고 네가 지금 모든 만족이 돼야 세상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나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쾌락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쾌락은 이 육신의 요구는
결코 만족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신의 바램은 이 만족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또 다른 욕망,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소원을 두고 인간은 달려가다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이 만족이라는 이 차이에 오는 그 갭,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람들이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망은 지금 이건데 만족이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까 곁길로 나가는 탈선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 물질의 소유, 육신의 만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것. 정말 작은 것에도 주님의 그 인도함을 알고 우리가 그 손길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의 유혹을 우리는 능히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